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힘있게 아주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 말씀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기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들과 야외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나라 이 모든 그리스도를 씻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불을 끄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나라 이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나라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아모스 설교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통치자가 다르죠.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뽕나무 재배자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직업이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시골띠기고 그리고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금 4장에 나오는 배경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엄연히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람, 시골 촌구석에서 뽕나무 재배하는 그 허름한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간에 볼까요?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라는 말은 신명기의 중요한 말씀이죠. 쉐마. 근데 오늘 이 들으라라는 말은 쉐마이기보다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 심판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최후 통첩, 들어야 된다. 이거는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장에도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을 3장 1절에도 자, 어떤 말이 들어옵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4장 1절에도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5장 1절에 이 말을 들으라. 3장, 4장, 5장 그것도 1절에 이 말을 들으라. 자, 아모스 1장과 2장은 이방 민족들, 특별히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모스는 심판입니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특별히 3장을 가만히 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남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해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4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자, 은유적인 표현이죠.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인입니다. 여성. 3장은 남자들에 향한 심판이요. 3장도 4장도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4장에 바산의 암소. 특별히 바산은 북이스라엘의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700m가 되는 고지대 쪽입니다. 거기에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목초지인지 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센 소들, 시편에도 보니까 바산의 힘센 소들아,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바산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번영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장소도 좋고 이름도 좋고 뜻도 좋고. 그러면서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너희는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하며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며 압제하며. 자, 두 가지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학대했고 압제했고 그리고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중요하게 보십시오. 1절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범죄의 현장입니다. 현장의 내용, 범죄의 내용이 1절입니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이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근데 오늘 풍성한 당시 여로보암 2세 이 통치 기간은 지금 아모스 요 시대는 전성기 시대입니다. 풍요롭고 넘치고 번영이 있고 모든 것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없는 것은 가난한 이웃들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다는 말은 강탈, 강제성, 착취, 빼앗고, 그리고 이 압제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뭉개다, 짓밟다, 누르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바산의 암소들은 사람들을 등급 매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참 슬픕니다. 그렇죠? 학생들한테는 점수로 평가, 평점, 등급을 매기잖아요. A등급, B등급, 1등급, 2등급. 교회도 그래요. 등급을 매겨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비록 상가 5층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꿀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순복음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무 말 못해요. 왜요? 좋은 교회 다녀요. 아무 말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대좋은 교회 다닌다고. 근데 뭐 교회는 작으나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등급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속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돼. 착취해도 돼. 빼앗아도 돼. 자기들은 넘치고 많은데 그 없는 사람들 것마저도 빼앗아 그것으로 쾌락과 흥청망청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1절에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소유주,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는, 이 여인들은요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전면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남편의 권력을,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열왕기상 19장 제목은 세미한 소리가. 지난주 다른 교회 다니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인데 그렇죠?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합이 엘리야의 기적과 불과 비를 보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말을 고하니, 모든 말을 말하니. 이 말은요 아합은요 꼭두각시였습니다. 이세벨의 조종을 받은 겁니다. 이세벨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힘은 오늘 이 바산의 암소들은 가장에게 이르기, 가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은 좋아요.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남편을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악행하고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의 쾌락과 방탕과 나 좋을 대로 쓰는 귀부인들, 귀족들입니다. 상류층의 여인들을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향락에 빠졌습니다. 쾌락에 빠졌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 아모스는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자, 아모스는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백해 봅니다. 주.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뭐죠? 아도나이입니다. 여인들이 남편에게 주인에게 아도나이 했는데 아모스는 진정한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맹세, 거룩함을,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가 너희에게 도래한다, 임한다. 그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 일이 3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벌어집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당시에 입술에 갈고리를 꿰는 겁니다. 서로 입술로 연결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을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 지금은 그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오늘도 제가 예배당을 오면서 어떤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남자분들이 한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막 기뻐하면서 서로 막 종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막 하더라고요. 하얀 종이에요. 하얀 요만한 종이에요. 요만한 종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로또. 서로 한 어떤 분은 한 5장인지 6장인지 뭉탱이로 사셨더라고요. 막 그걸 들고 서로 보고 막 이걸 막 자랑하더라고요.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바산의 암소들, 당시에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듯 풍족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가 왜 남유다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까? 그들에게는 3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이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돌이키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모스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엄연히 선지자 제사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고 왕에게 빌붙어서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죽은 선지자들이 있기에 무명의 선지자가 올라와 전하는 겁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훗날 갈고리와 낚시로 인해 너희의 자녀들이 끌려갈 것이다.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장 3절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성 무너졌다는 것은 페어덤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자랑했던,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성은 페어더미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이 하루몬은 거름더미입니다. 페어더미, 그 다음에 하루몬, 거름더미에 너희가 던져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번성해도, 지금은 축복이라도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페어더미, 거름더미로 던져지겠다. 이 거름더미라는 것은 똥 거기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다 같이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을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4절에 두 가지 장소 베델,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어디지요? 길갈. 이곳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한 곳이고, 또 길갈은 광야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돌로 기념을 세운 곳입니다. 성지입니다. 은혜의 곳입니다. 베델도 길갈도 은혜의 곳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베델에 가서 무엇하며?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무엇하며? 죄를 더하며. 성지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3장 15절을 볼까요?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어디의 제단? 베델의 제단을 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5절을 봅니다. 5장 5절 어디를 찾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며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5장에 여러 번 말합니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외적인 것, 화려한 곳 아닙니다. 성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뜨거운 종교적 열심은 있습니다. 저는 4절과 5절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두 가지 제사, 화목제를 드립니다. 수은제, 그리고 낙헌제. 수은제는 감사로 드리고 낙헌제는 소리를 통해 기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아침마다 3일마다 늘 예배의 장소 베델, 길갈, 그리고 낙헌제, 수은제로 온통 그들의 일상이 주중이 예배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5절 중간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자, 누가 기쁜 거죠? 자, 누가 기뻐하는 거죠? 너희가 기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자신에게 위안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중심에는 언제나 내 위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만족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기쁘면 예배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였고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저 뒤에서 찬양하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눈 뜨세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되면 교회 갈게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 3년 보내고 한국 교회가 휘청일 뿐만이 아니라 갈라졌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3장은 남자들아 들으라. 4장은 여자들아 들으라. 그리고 5장은 1절에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무엇입니까? 슬픔입니다. 탄식입니다.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호소, 제발 들으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한 종교인일 뿐이지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이 예배는 자기가 기쁜 예배고, 자기가 위로되는 예배고, 자랑하는 예배, 과시하고 싶은 예배, 뽐내고 싶은 예배, 드러내고 싶은 예배였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들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여러분 회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군이,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엔 복음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며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는 여기에 7가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하반절.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하반절. 여호와의, 6절 하반절. 8절 하반절.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11절 하반절. 자, 그들은 이제 훗날 재앙을 당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십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교제.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모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바쁘거나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성으로 얘기해. 대답은 해요. 대답은 꼭 합니다. 그렇죠?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뭐가 없죠? 영혼이 없어요. 어제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성민아, 아빠 봐라. 영혼 없는 말 한다. 영혼, 그러니까 대답은 해요. 말은 해요. 말은 있어요. 영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어떻습니까? 자리에는 있어요. 기도는 해요. 찬송은 해요. 악기는 있어요. 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모스는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수은제, 낙헌제,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십니까? 3일마다 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열정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려 7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 5가지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거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아모스가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겁니다. 바산의 암소, 힘센 소, 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집, 강팍,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깨어짐,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내가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킴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깨어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침상이 뜰 정도로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 주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두지 말아달라고 진심으로 다윗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이를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이상하죠? 이가 깨끗하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재앙입니까? 이 말은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씹을 것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는 깨끗해집니다. 왜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게로 6절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 8절은 가뭄 재앙입니다. 6절은 흉년 재앙, 7, 8절은 가뭄을 재앙으로 주십니다. 8절 볼까요?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도 안 오는 거죠. 7절에 비를 멈추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갈림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팥중이는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의 또 다른 일종이고, 깐부기는 식물에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여러분, 귤 상자에 귤 하나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하얀 게 일어나죠? 하얀 게 귤에, 그게 깐부기입니다. 그러면 주변이 다 그렇게 됩니다. 이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어떤 재앙입니까? 전염병,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우리 앞에 아직도 있지요. 거리두기 그 스티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자리. 그 전에 뭐 몇 명 제한.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체크하고 또 온도계도 하고 여러 가지 놓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을 주시는 거죠. 점점 여러분, 이 재앙 5가지를 보면 강도가 세집니다. 강도가 세져요. 그런데 이것은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그들이 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뜻은요, 원문을 보면 아들로 만들어지다입니다. 자녀로 만들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고난이 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 5가지를 통해 점점 강도가 세지지만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10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누가 죽었으며
청년들이 죽어요. 누구 때문에? 부인들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남편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조종하고 나라를 조종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자신은 방탕한 생활로 나아갔던 그들로 인해 이 여인들의 모습으로 누가 죽죠? 청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복음 23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딸들아,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안 울어요. 저도 금요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보면 우리 좋은 교회 눈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목사도 눈물이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주 목사 눈물이 수도꼭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울고 회개하면서도 울고 다 강팍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모스가 당시 바산의 여인들에게만 설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산의 암소 아닙니까? 다 암소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취향과 성향이 내 취향이 중요한 거고 내 성향이 중요한 거고 내 마음이 중요한 예배가 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베델이 아니라 길갈이 아니라 수은제가 아니라 낙헌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주연서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게임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도박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퀴어 축제 때 대부분 누가 나옵니까? 청년들이에요.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다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자신들은 사회의 약자라고 5만 명이 나왔는데 거의 5만 명 대부분이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보세요. 너희 칼이라는 말은 10절에 전쟁입니다. 너희가 일으킨 전쟁으로 너희의 자녀들이 죽고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한다. 악취는 뭡니까?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훗날 30년 후에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날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경고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은혜가 보이십니까? 꼭 하나님은 징계 속에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무슨 조각? 나무 조각. 자, 이 사상이 뭐죠?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도 말하죠.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남은 자. 그리고 5장 3절에도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000명 남은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재앙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주시면서 깨닫고
깨어지고 돌이켜라, 유톤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목사님 하나님 만나면 되지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로 보이십니까? 12절은요. 최후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준비하지 않다가 겉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마지막에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아모스의 전체 맥락이 뭐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내게 행하리라. 내게 행하리니 무엇을요? 심판을. 너희에게 이제 끝이다. 각오해라. 이제 피할 수 없다.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데 심판의 하나님. 그럼 두렵겠지요. 근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통첩을 통해 깨닫기를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자, 우리 옆분 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에요. 경고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들은 30년 후에 회개 없고 이웃 없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서 그들은 갈고리와 낚시로 끌려가 청년들이 죽고 시체 썩는 냄새로 그들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만군이라는 말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뭐죠? 이스라엘을 상대로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겠다. 이스라엘이 뭐가 된 겁니까? 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상대로 싸우시는 하나님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이 좀 셌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영혼 없는 아멘. 무슨 금붕어세요? 아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청년들 죽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 아모스 시골뛰기 선견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호통과 징계와 눈물의 외침을 통해 했던 한 가지 소원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몸은 있는데 마음은 안 돌아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이번이 중요한 너에게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답을 찾지 마라. 최후 통첩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청년들이 죽고 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우리의 강박한 마음, 우리의 고집센 마음, 내 마음대로 내 형식의 거룩을 채우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귀를 돌아보지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일어나 예수의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에 우리 한번 오른손을 펴들고 목소리로 예수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들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겉모습을 보고 평가했던 등급을 매겼던 바산의 여인들